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환의 세계관 강좌 9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주 만물의 기원은 무엇인가입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무엇인가, 또는 인간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즉 우주 만물의 기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인가 아니면 박테리아에서 진화된 동물인가를 규정하는 시간이며 세계관 형성의 제1문에 대한 대답을 확정짓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우주 만물의 기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 찾는 사람과 성경의 바깥쪽에서 찾는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토대로 이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우주 만물에 생성된 제1원인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자신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 밖에서 이 질문의 대답을 찾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간은 유인원, 즉 원숭이에서 진화된 동물이라고 생각하며 우주와 만물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서구 사회는 자신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으로 믿는 사람과 동물에서 진화된 인간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비율은 대략 반반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자신이 창조된 인간인지 진화된 동물인지 확실하게 대답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그 이유를 이 질문에 지식 경험으로 대답해야 될 부분과 믿음과 신앙으로 대답해야 할 부분이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이 질문은 초월적인 진리에 대한 신앙과 과학적인 지식에 대한 신념, 이 두 가지 모두를 필요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양쪽 모두에 대한 암과 신념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대답하기를 주저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런 딜레마가 발생하는 원인을 세계관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확립하지 못한 사람이 겪는 세계관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논의는 첫째, 성경에 기초한 기원론, 즉 창조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과학에 기초한 기원론, 즉 진화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셋째, 세계관의 차원에서 생각할 기원론에 대한 바른 인식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 기초한 기원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빛과 어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해와 달과 별들로 가득한 우주와 생명을 가진 만물들이 모두 각각 그 종류대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진리를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 중에서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으며 인간의 본질은 흙이고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을 닮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도 지으셨고 남자가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 여자를 아내로 삼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는 생식의 능력과 번식의 본능을 주셔서 자식을 낳고 기를 수 있는 완전한 인간으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남녀가 합하여 아기를 낳고 양육하는 본능과 지혜를 주셨듯이 동물들에게도 암수가 연합하여 새끼를 낳거나 알을 낳아 부화시키고 양육하는 본능과 지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자연 속의 암수 생명체의 숫자가 필요에 대하여 부족하지도 않고 차고 넘치지도 않도록 일정한 비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 속에 이처럼 세세하고 직접적인 가르침은 보이지 않지만 자연 세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계시, 그 일반적인 계시가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과 자연 세계의 모든 생명체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조를 지속할 의무가 있고 생명의 연한이 다 되었을 때는 소멸의 법칙을 따라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창조된 인간이라고 믿으며 우주 만물의 기원, 즉 만물 생성의 제1원인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 즉 땅 위를 기거나 걸어다니고 바닷속에서 헤엄치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각각 그 종류별로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체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믿으며 완전한 생명체로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창조된 인간이라고 믿는 사람은 달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라는 해학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닭이 먼저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다음은 과학에 기초한 기원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경 밖에서 우주 만물 생성의 제1원인을 찾는 사람들의 생각은 대체적으로 자연과학적 기초 이론에 의해서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적 기초 이론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빅뱅 이론과 다윈의 진화론에 연관된 지식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성경 밖에서 우주의 생성 원인을 생각할 때는 대체로 빅뱅 이론을 신뢰하고 생물 및 생명체에 대해서는 다윈의 종의 기원과 그 핵심이 되는 진화론을 신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논의할 과학에 기초한 기원론은 빅뱅 이론을 제외한 진화론에 집중할 것입니다. 빅뱅 이론을 우리의 논의에서 제외시키는 이유는 우선 그 이론이 팽창하는 우주론과 정상상태 우주론 사이에서 학자들의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리학 또는 천문학 분야에서 우주의 신비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 태도 또는 자세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인식론적으로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비판적으로 고찰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우주과학연구소의 책임자로서 또 로켓 분야의
당시 선구자였던 유명한 우주과학자 브라운 박사가 말하기를 1977년에 작고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만든 비행물체가 우주로 쏘아 올려진 것은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광대한 우주의 신비를 확인하려고 작은 창문을 하나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예일 대학에서 40여 년간 물리학을 가르쳤고 천재 물리학자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과 함께 연구 활동을 했던 마르게노 교수도 말하기를 자신의 경험상 지난 50년간 과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던 학자들 모두로부터는 그들의 신념이 종교적이라는 것을 자기가 느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주에 관한 과학적 지성은 대체로 하나님의 존재 또는 조물주의 존재를 부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지적인 탐구가 제한적이고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를 일부의 진화론자들처럼 직접 대면하여 거부하고 부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판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에 기초한 기원론에 대한 논의는 하나님의 창조를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생물학 분야의 진화론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저는 이 강의를 통하여 다윈의 진화론이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적절한지 그렇지 못한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세계관의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윈이 진화론과 종교의 기원을 발표하던 시대의 유럽 사회는 근대화에 탄력을 받은 시민의식과 철학적인 사유가 급속하게 발전하며 탈기독교화를 지향하게 된 19세기 중반이었습니다. 진화론은 1858년, 종의 기원은 1859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즉 성경의 진리가 융성하는 철학자들에 의하여 도전을 받았고 특히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에 의하여 각각의 종별로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진리가 서구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의심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던 사람들은 강기석, 강둑 그런 진흙 속에서 나타나는 깨구리들을 보면서 생명체가 비생물로부터 즉 흙에서부터 자연적으로 스스로 생겨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진화론을 통하여 자연 선택을 주장하며 종의 기원을 출판한 찰스 다윈도 하나님의 창조를 의심하는 학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진화론과 종의 기원은 그가 지니고 있던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의심과 의문에 따른 탐구 활동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종의 기원은 다음과 같은 그의 확신과 예찬의 말로 서론과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서론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종은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는 주장은 잘못이라는 사실에 의심을 품을 수 없게 되었다. 종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어느 한 종에서 만들어졌다고 인정되는 변종이 그 종의 자손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같은 속에 속하는 종들은 이미 일반적으로 소멸해버린 종으로부터 얻어진 자손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나는 자연 선택이 변화의 유일한 방법일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도 확신하는 바이다.
이 말은 다윈의 종의 기원 서론부에서 인용된 것이고 결론부에서 다윈은 자신의 연구를 이렇게 예찬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그 여러 가지 기능과 함께 맨 처음에 조물주에 의해 소수의 것 혹은 단 하나의 형태로 불어넣어졌다는 이 견해, 그리고 이 혹성이 확고한 중력의 법칙에 의해 회전하는 동안에 그토록 단순한 발단에서 극히 아름답고 이와 같이 경탄할 만한 무한의 형태가 생겨나고 또한 진화되고 있다는 이 견해 속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사실 종의 기원이 출판될 당시의 사람들은 생명이 변할 수 있다는 개념조차 익숙하지 않았지만 다윈의 진화론이 불과 몇 년 만에 동시대의 많은 지성인들에게 모든 생물이 하나의 혈통을 공유하고 있고 다양한 종으로 변화하며 진화했다는 사실을 납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종은 각각의 종류별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고 단 하나의 세포로부터 생성되어 다양한 종으로 진화되었다는 것이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사실 종의 기원이 출판될 당시에는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는 다윈의 주장이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윈을 반대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곧 많은 사람들이 다윈의 신념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단세포 박테리아에서 복잡한 식물과 동물로, 어류에서 포유동물로, 그리고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변화되었다는 다윈의 진화론을 믿게 된 것입니다. 즉 당시의 학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진화 또는 변화의 근거를 자연의 실수, 즉 돌연변이에 두고 그 모든 현상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이 자연 선택이라고 말하는 다윈의 주장을 믿게 됐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년 동안 다윈의 진화론이 우주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확고한 이론으로 인정된 적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 때문이 아니라 진화론 자체가 생물학 분야 내부의 다양한 반대 이론과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돌할 뿐만 아니라 진화론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최초의 비판은 동시대 생물학자 파스테르, 우리가 잘 아는 파스테르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파스테르는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발표된 다음에 1860년에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거짓된 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파스테르는 생명이 무생명으로부터 온다는 진화론의 주장과 생명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진화론을 과학적인 거짓말이라고 비판하며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파스테르는 생명이란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파스테르는 자신의 실험을 이러한 파스테르의 주장은 그 시대의 과학자들에 의하여 실험을 거듭하고 해를 거듭하며 검증이 되어서 끝내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파스테르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 분야의 내부에서는 진화론을 부정하고 생명체의 공통조상설을 부정하는 유성생식의 개념이 있습니다. 또한 종이 다르면 교미가 불가능하거나 교미를 해도
생식이 되지 않거나 태어난 생명이 있다 해도 오래 살지도 못한다는 이론과 실제도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 그 거대한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고 게놈 지도를 완성시키신 미국의 국립보건원장 콜린스가 주창하는 유실론적 진화론도 있습니다. 콜린스는 진화의 사실이 그것을 지지하는 이론을 수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허하다고 했습니다. 즉 인간이 어류에서 진화했다는 진술이, 진화론의 진술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러한 근본적인 변형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던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또한 어류의 진화 이야기가 신뢰를 받으려면 어류가 기적적인 개입이 없이 어떻게 인간으로 바뀔 수 있는지 설명해야 되는데, 진화론에는 그런 설명이 없다고 주장하고 자기의 유실론적 진화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윈의 진화론의 부족함을 보완하려는 유물론적 진화론도 있고, 진화는 점진적이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신다윈주의 진화론도 있으며, 이러한 진화론의 증거 불충분의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단속평행 이론도 있습니다. 이처럼 비판과 지지를 동시에 받고 있는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논쟁은 다양한 찬반의 학설로 인하여 지난 200여 년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에 대한 논쟁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진화론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진화론은 연역을 위한 가설과 추론을 위한 가정들로 구성된 생물학적 이론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시간 관계상 진화론의 가설과 가정에 대한 내용은 지금 제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윈의 진화론과 종모의 기원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새로운 학설과 그에 대한 반론과 논쟁을 자양분으로 삼고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생물학의 세계에서 진화론의 생물학적 문법을 벗어난 연구는 아무것도 없고, 또 생명의 기원으로서 진화론을 부정하는 학자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주 만물의 생성 기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고자 할 때 그들은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에 의지할 수 있을 뿐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은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고찰은 이 정도로 마치고, 제가 생각하는 기원 의식에 대해서, 올바른 기원 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화론이 옳으냐 창조론이 옳으냐 이런 문제는 세계관의 문제이므로 더 이상 깊은 논의가 불필요합니다. 더 깊은 논의를 원하시면은 학문적으로 신학과 철학과 생물학을 공부하시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세계관의 차원에서 오늘의 논의를 마무리 짓자면, 인간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념을 존중하고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하여 오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한 태도를 견지해야 옳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진화론이나 또는 빅뱅 이론을 주제로 벌어지는 기원론 논쟁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논쟁은 다툼만 있을 뿐 상방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의 또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세계관 논쟁으로 발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이 진화론을 기원론으로 인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화론을 기원론으로 신봉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믿거나 창조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다름이고 세계관의 다름이기 때문에 논쟁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빅뱅 이론이나 다윈의 진화론 같은 과학적인 지식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근거로 우주 만물 생성의 제1원인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의 믿음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또 창조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편에서 그리고 언제나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지식과 이론들을 근거로 진화론이 우주 만물의 기원을 설명한다고 주장하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자의 태도 역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조 이후의 변화 또는 진화에 대해서는 그들이 설명할 수 있지만 변화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는 성경을 벗어나면 가정과 가설을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설과 가정에 근거한 진리 주장을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인 기원론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만 인정하고 자연에서 얻어지는 과학적인 지식을 배척하는 것은 올바른 지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자연으로부터 얻게 되는 과학적인 지식을 근거로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부정하는 것도 올바른 지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와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를 모두 존중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과학적인 지식과 이론들은 하나님께서 자연에 심어 놓으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해석하고 분석하여 창조의 지속을 가능케 하려는 노력의 열매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과 이론들은 그만큼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존중하시며 반드시 참조하고 참고해야 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기원의식이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기원의식은 자신을 창조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진화된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에서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때 발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된 인간이든 진화된 동물이든 진화된 인간이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동물처럼 사는 것은 둘 다 동물일 뿐
기원론을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인간다운 삶이란 기본적으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동물적인 삶이 배척되고 거부되며 사랑과 긍휼 및 배려와 관용에 기초한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강한 놈이 약한 놈들을 괴롭히고 잡아 먹으려 동물처럼 산다면 그때는 창조된 인간이든 진화된 인간이든 인간으로 존중을 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기원을 따지는 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기원 의식은 창조론과 진화론 어느 쪽이 옳다, 올바른 기원론일까 그런 의문을 푸는 데 있지 않고 성경에 기초한 영성과 지식에 근거한 학문적 지성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다운 삶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자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라고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이 세계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지속 가능토록 보존하는 일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화된 인간으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걸맞게 우주 만물과 인간을 인격적으로 다스리는 일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관이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평화 공존을 위하여 합력할 때 비로소 올바른 기원 의식이 형성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 시점에서 세계관의 역할과 기능이 발휘된다는 점입니다. 즉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존재이다. 그리고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하나님께서 닭을 창조하셨고 닭이 달걀을 낳았다고 관점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의 대답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된 관점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세상 어느 종교도 이런 문제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런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인간의 삶에 적용하는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만이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오늘 강의를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클로징 인사를 드리기 전에 지난 7회와 8회 탈무드에서 빌려온 술의 절제에 대한 가르침을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술을 절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다 저지른 실수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제 이 강의를 녹음하면 자정을 넘어 성탄절이네요. 이러한 저의 삶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